안녕하십니까. 찬엄태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논하는 신은 절대신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신,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신이 있고 상대신이 있어요. 상대적인 신이 있는데 절대신의 어떤 관념이나 개념에 매여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절대신에 관계된 관념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는 그 어떠한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신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다 절대신의 투영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여기 있는 천업태공도 절대신의 분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강론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절대신의 분신들이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심하게 고통받고 울부짖는 사람도 절대신의 분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통을 주고 있는 귀신도 절대신의 분신이고, 짐승들도 절대신의 분신이요, 하루살이도 절대신의 분신이요. 절대신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지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절대신의 어떤 관념으로만 신을 자꾸 이야기하시면요,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상대가 안 되는, 그것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으로 치면 유치원생들 있잖아요. 유치원생들 시절에는 뭐라 그래요? 자기 부모,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 아빠는 최고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빠가 최고잖아요. 꼭 그런 개념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신은요, 우리하고 좀 더 가깝고 인간의 생사화복, 또 수련자하고 매우 연관되어져 있는 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저 하늘을 보면 크게 두 광명이 있죠. 하나는 해가 있고 하나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그 빛이 굉장히 밝죠. 크고 밝습니다. 하지만 달은 해에 비하면 그 빛이 약하고 크기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한자로 태양이라고 하죠. 큰 빛이다 이 말이에요. 양이다 이 말이에요. 태양. 그다음에 달을 음이다 그래요. 음인데 태음이다 그래요. 큰 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음신과 양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여기서 음이다 할 때는 태양에 비해서, 태음이다 할 때는 태양에 비해서 그 빛이 현저하게 작다는 뜻이고, 태양이다는 개념은 태음에 비해서 그 빛이 현저하게 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이나 양이나 둘 다 빛이에요. 둘 다 빛을 다 가지고 있죠. 다만 그 빛이 밝기의 크기와 밝기의 강약이 다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신과 양신을 이해하실 때도 역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양신은 음신에 비해서 그 빛이 현저하게 강력합니다. 그러나 음신은 양신에 비하면 그 빛이 매우 약하죠. 그리고 빛이 작아요. 그래서 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신이라고 하고, 그러나 음신도 빛의 존재요, 양신도 빛의 존재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인간들도 빛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어요. 모든 생명체 속에는 다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음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수련자들 또는 무당들, 그 다음에 법사들, 그 다음에 무슨 목사님들, 신부님들, 그 다음에 스님들, 종교와 관련되거나 어떤 영성과 관련되어진 모든 수련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은 다 99.9%가 음신입니다. 음신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못된 신이냐, 그리고 모두가 다 수준 낮은 신이냐, 그건 또 절대 또 그렇지 않아요.
음신의 세계도 그 계보가 상당히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아랫단계부터 저 윗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그들은 빛이 더 밝습니다. 그리고 같은 음신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빛은 더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상신, 조상신이 많이 오죠. 조상신이 많이 옵니다. 조상신들은 보통 중간급이죠. 중간급. 중간급을 조상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조상신보다 조금 더 빛이 약하고 빛이 작은 존재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귀신들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 이제 조상들 중에서도 귀신이 많이 계시죠. 귀신이 되어진 존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왜?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귀신으로 떨어지는 거죠.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수준 높은 신들이 있죠. 막 조상신에서 7대 신이니 5대 신이니 어쨌든 좀 많이 되신 분은 15대 조상신, 이런 분들은 음신의 세계에 계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가 또 구도의 어떤 노력을 하고 수련을 하셔서 빛을 좀 더 강화시키신 분들이에요. 빛이 좀 더 강화시켰는데 음신의 세계에서는 음신 상태에서 양신으로 들어가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모든 음신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음신이다 하는 옥황상제라든지 아니면 북극 성신이라든지 북두 칠성의 무슨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 수많은 신들이라고 이런 명호를 붙여서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그들의 모든 음신들의 강렬한 소망은 자기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을 해서 빛을 강화시켜서 양신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우리 수련자들도 마찬가지. 수련자들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수련을 한단 말입니다. 이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 세속적인 욕망,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한날 돌 보듯이 다 버리고 쳐다도 보지 않고 오로지 수련에만 정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음신의 세계로 편입되지 않고 내가 육체를 벗을 때 양신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수련한다고 수련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허망한 사람들이에요. 허탄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또 굉장히 좀 마음에 어찌까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어떠한 고행자, 수행자, 수련자, 또 종교 지도자, 또 영성의 어떤 지도자의 길을 가거나 그러한 길을 가시는 분들은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양신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내가 양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음신들은 4차원의 존재죠.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요, 3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음신들은요, 4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루고 있는 파동이 3차원을 이루고 있는 파동하고 이게 다르죠. 파동의 어떤 그 주파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주파수, 진동이 다른 거예요. 파동은 진동에 가까운 소리 에너지인데, 만물은 모든 것들은 다 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양신의 세상에 최고 높은 양신들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나 양신에서 가장 낮은 존재도 다 파동으로 돼 있죠. 소리로 돼 있죠.
있는 존재들이고요. 음신들도 모두 다 소리로 되어져 있고요. 그 밖에 있는 모든 육체들도 다 소리로 되어 있고요. 이 우주 무국 속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소리로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이 빛에서 다른 게 나오는 게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소리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에서 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음신은 4차원적인 존재라 파동의 어떤 진동의 이 폭과 이런 진동하는 것이 이 3차원의 육체가 진동하는 것과 달라서 3차원의 몸에 거의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존재죠. 그렇지만 이제 3차원의 존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4차원의 어떤 그런 진동과 파동의 빛에 어느 정도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4차원적인 존재들이 내 몸에 들어오거나 내 몸에 영향을 줄 때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들어와 있어도 모르고 나가도 몰라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즘은 다 자동차 마이카 시대. 저도 비록 작은 거지만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 차를 이제 몰고 다닐 정도니까 차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차가 사람이고 차 안을 타고 내리는 인간들이 4차원의 음신들이에요. 우리는 차를 마음대로 타고 내릴 수 있죠. 그리고 타가지고 운전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차는 인간이 타거나 내리거나 거의 모르죠. 하지만 차 자체가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차도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생명력이 있어요, 차도. 다만 인간들이 그걸 생명력이라고 여길 정도의 생명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기물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련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수련을. 그래서 수련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양신이 되지 못하면은 어디로 가냐? 우리는 다 음신세계로 갑니다. 음신세계. 또 각자가 이 세상에서 수련해서 자기가 쌓아 올린 만큼의 수준에 맞는 그 빛의 수준에 맞는 음신의 레벨로 들어가게 되죠. 음신의 레벨로 들어가게 돼서 그 음신 세계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더 열심히 수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음신 세계에서 또 수련을 등한시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음신에서 열심히 수련해서 더 높은 레벨의 음신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궁극에는 음신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가면 최고의 음신 단계에 올라가면 양신으로 입성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들한테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음신의 세계에서 음신이 되어서 수련을 통해서 양신이 되는 데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말도 못하게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왜?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수련을 하게 되면 육체를 벗은 음신 상태에서 수련을 한 것보다 1000배에는 더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절대신의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죠. 배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모든 음신들이 사람으로 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보통 한 생에 주기는 1000년입니다. 1000년. 한 생에 주기는 1000년이요. 뭐 티베트의 뭐 고승이 어찌고 저찌고 해갖고 뭐 100년 만에 환생을 했네. 50년 만에 환생을 했네. 그런 것은 환생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다 거짓말인데 환생 아니에요. 환생은 1000년 주기입니다, 여러분. 1000년 주기.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 때 수련을 통해서 양신으로 올라가는 걸 성공하지 못하면요, 음신의 세계에 가서 엄청난 세월을 오시든지 아니면 또 음신의 세계에서 공덕을 쌓아서
인간으로 환생해서 몸을 받아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아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수련을 해서 양신의 세상으로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생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특히 인간의 몸 중에서도 남자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수련의 일생을 정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6번 정도 환생을 하시게 되면 6번 정도 환생을 하시게 되면 수련을 완성해서 양신이 되어 양신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보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수련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내 영혼이 음신 세상에 들어가서 나에게 맞는 그 영적인 레벨의, 신적인 레벨의 세상에 가서 또 열심히 수련하다가 또 인간의 몸을 받고 환생해서 또 열심히 죽도록 수련을 하는 거죠. 근데도 이루지 못하고 또 죽어서 음신의 세상에 갔는데 이번에 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다시 또 인간의 몸을 받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6번을 하면 대체적으로 이룰 수 있나 봐요. 근데 그 세월을 계산해 보면 한 번도 환생에 누락이 안 되고 다 환생에 성공을 한다 해도 자그마치 7,000년 세월이 소요가 되죠.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 때 다른 이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오로지 수련에만 정진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고 죽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 오고 6번이니까 7,000년 맞아요. 7,000년이 꽉 차야 양신으로 입장할 수 있는, 이거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표본이니까 어떤 사람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9,000년 또는 뭐 20,000년 걸린 사람도 있겠죠. 왜냐면은 환생을 못 해버리고 뭐 음신 세상에서 뭐 한 10,000년 뭐 보내본다든지 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환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음신 상태로 사람의 몸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수련해서 양신이 되신 분들은 예를 들어 10만 년 세월이 걸렸다든지 뭐 100만 년이 걸렸다든지 막 그러겠죠. 사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신의 세상에 음신들은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숫자보다 상상할 수 있는 숫자의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가 있어요. 그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인간으로 온다는 것은 음신의 세상에서도 굉장한 행운아에 속하죠. 행운아들. 행운아라고 표현해서야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땅한 그 인간을 올 만한 어떤 그러한 것을 이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어떻게 또 측면에서 보면 행운아일 수도 있죠. 근데 또 그 중에서도 여자의 몸을 받지 않고 남자의 몸을 받고 태어난 것은 더더욱 귀합니다. 그래서 수련자 중에서는 육체의 구조상 여자가 남자보다 수련해서 득도를 이루는 것이 더 어려워요. 남자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수련자가 남자가 많은 이유죠. 남자가 많은 이유예요. 남자 선생이 더 훨씬 많은 이유고, 구조상 그렇습니다. 육체 구조. 그래서 여자의 몸보다 남자의 몸이 더 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또 남자의 몸을 받고 도를 만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남자의 몸을 입고 살면서 세속적인 어떤 것에 빠져서 세월을 다 보내버리거든요. 그래서 도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죠. 행운. 정말 행운아에 속합니다. 하지만 도를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다 득도를 이루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도를 만나서 득도를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들이 2시간 하기 나도 2시간 하고, 천음태공 선생님 요즘에는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오신다 하니까 나는 뭐 한 3시간 하면 되겠지. 어?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수련하시면 득도는 멀어지는 거죠. 여기 있는 천음태공이 수련 초기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1시간, 2시간 수련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다시피 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지 않죠. 자, 양신은 5차원의 존재들입니다. 5차원의 존재들. 그래서 5차원의 존재들은 3차원의 존재처럼 몸이 있어요. 몸이. 4차원의 존재는 몸이 없습니다. 음신들은 육체가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에너지체로만 존재하는 게 음신들이에요. 음신들. 그래서 음신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요 간절함은 바로 5차원의 몸을 입는 거예요. 5차원은 실제로 몸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3차원의 존재들도 몸이 있죠. 이렇게. 근데 5차원의 몸은 3차원의 몸하고는 비교조차가 불가능한 몸이죠. 그래서 이 5차원의 몸에 대해서 티베트에 있는 라마성들 위주로 그들은 5차원 존재의 몸을 무지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지개 몸. 매우 아름답고 빛나는 몸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러한 양신을 보신체라고 그러죠. 보신체. 보신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의성신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의성신으로. 근데 보신체란 말이 더 양신에 가까운 언어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보신체, 이 보신체를 황금빛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불가에 가면은 모든 부처님 상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황금색으로. 빛나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빛나는 몸인데 황금빛이 나는 몸을 입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양신을. 그리고 도가에서는 어떻게 양신을 표현하냐면요. 불의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불의 신들이다. 불타는 몸을 입고 있는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런 양신들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가 훨씬 많이 표현했죠. 하늘에 속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영적인 몸이다. 부활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언어가 다를 뿐이지 단어가 다를 뿐이죠. 그러나 한 가지를 말하죠. 다 빛나는 신, 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양신. 이 양신들은 5차원의 존재들로서 실제로 강력한 빛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자기 의지로 육화가 가능합니다. 즉 물질화가 가능해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신들은. 언제든지 여러분 옆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처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옆에서 인간처럼 여러분의 언어로 대화하고 여러분처럼 먹고 마시고 오줌도 누고 응가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도 나누고 자식도 낳을 수 있어요. 5차원의 존재들은. 하지만 그것은 절대신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죠. 절대신에 의해서 그 금지된 사항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육화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사이에 지금도 양신들이 와서 여러분처럼 인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인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가 인간인 줄 알죠. 그런데 육화된 몸을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인간의 몸을 이렇게 해체하고 빛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대단한 존재들이죠.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양신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신들로 구분이 됩니다. 양신들이. 하나는 파동력을 소유한 양신들이 있고요. 상층부를 이루죠. 파동력을 사용하는 양신들이 최상층부를 상층부를 주로 이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기운을 사용하고 물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신들이 그 중간쯤을 이루죠. 중간쯤을 이루고,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가 불의 힘을 사용하는, 불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러한 양신들, 이렇게 세 종류의 양신들이 실제로 저 양신의 세상에는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간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양신은 불의 양신들이죠. 도교에서 말하는 불의 신들입니다. 불의 신. 그리고 티베트의 라마성들이 말했던 무지개 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빛의 몸이라는 거 할 때 대부분 빛의 몸을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이 약 90% 이상이 다 불의 신들입니다. 불의 신들. 양신에서 하층부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인간과의 접촉을 하는 존재들은 대부분 불의 신들이 접촉을 하죠. 물의 신들부터는 인간하고 접촉을 거의 하지 않아요. 파동의 신들은, 파동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신들은 인간하고의 접촉은 뭐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물론 이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력을 만들지 못하면은요, 어떠한 고행이든지 종교 생활이든지 기도 생활이든지 수행이든지 영적인 뭐 삶을 사든지 안에 양신 세상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양신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공력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 바로 불, 또 하나는 물, 또 하나는 파동, 곧 소리. 이 세 가지의 공력이 양신 세상에서 인정하는 공력이 형성되지 않으면요, 어떠한 존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다시 또 음신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또 열심히 뭐 100만 년 수련하시든지 1000만 년을 수련하시든지, 수련해서 빛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명은 늘어납니다. 음신의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수련하실 수 있어요. 계속. 그러나 양신들의 수명은 음신의 수명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되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영생불사의 존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생불사의 존재. 그리고 양신에 있는 가장 낮은 존재가 음신에 있는 가장 높은 존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력과 힘도 월등히 강력하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신하고 음신하고.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와서 함께 하거나 또 사람한테 다가와서 여러분들 수련을 돕는 신들이 있어요. 음신 중에서도 상당히 수준에 있는 음신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선하고 좋은 신들이죠. 하지만 그들 역시 음신이라는 거죠. 음신. 아직 양신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신들도 양신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련을 열심히 하셔서 꼭 이 생에 양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연자들이 저하고 만나져서 이렇게 파동력도 받으시고 또 하실 수만 있으면 정기까지 하셔서 안전하게 다 양신의 반열에 오르시기를 이 전엄태공은 정말로 진솔하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엄태공이었습니다.